불타는 용광로 안에서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열은 참을 수 없고 화염이 당신 주위에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당신이 소비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갑자기 초자연적 인일이 발생합니다. 격렬한 불에도 불구하고 피부는 타지 않고 옷은 그대로 유지되며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낍니다. 이 은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련의 순간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역경의 따뜻함이 높아지고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과 우리가 저항하지 않을 두려움이 속삭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불은 뜨거울 수 있지만 우리를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서는 이사야 43:2에서 우리에게의 안보를 제공합니다. 내가 물을 통과할 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강을 통해 그들은 당신을 침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불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당신을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지만 우리가 불을 지나갈 때 우리는 불에 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만날 때의 약속을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압력, 재정 문제, 질병, 배신, 손실, 우리는 언제든지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강력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불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고 당신을 강화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되돌아보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이겼는지 보십시오. 계속 움직이기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탱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다.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똑같은 신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해보십시오. 우리는 신의 말씀을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비문과 함께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재판의 불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사가 회복된 직업, 조셉은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지만 나중에 이집트의 총재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으로 도망했지만 해방 지도자로 돌아온 모세. 그들은 화재가 그들을 소비할 것 같았을 때 모든 시간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불을 피우나요? 당신은 그것을 끝이거나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수단으로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위가 견딜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증거의 한가운데서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을 신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불은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다면 당신은 이 시련이 그가 당신의 삶에서 글을 쓰고 있다는 큰 간증의 한 장일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최고 권위와 함께 통치한 바빌로니아 제국의 중심부에서 위대한 금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법령은 분명했습니다. 노래가 연주될 때 모두가 그녀 앞에서 구부려야 합니다. 감히 불순종하는 사람은 끔찍한 목적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3명의 젊은 히브리인 사드락, 메사케 및 아베데네고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안전을 구부리고 보장할 수 있거나 그들의 삶의 비용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재생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의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모든 3명의 회사의 한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는 빨리 왕에게 왔다.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세 젊은이의 대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면 우리가 봉사하는 신은 그것을 없애고 당신의 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면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란 황금 조각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 3:17-18 정말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기꺼이 충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대답은 느부갓네살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용광로가 7배 더 가열되도록 명령했고 세 사람은 묻고 불에 던져졌다. 더위는 너무 강해서 그들을 발사할 책임이 있는 군인들이 즉시 죽었다. 이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외부에서 왕은 불이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초자연적 인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은 일어나서 물었다. 우리는 3명의 묶인 남자들을 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난 어떻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불을 걷고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보입니다. 다니엘 3, 이시사 25. 용광로의 4번째 사람은 예수 자신이었으며 우리가 불을 지나가면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세 젊은이가 떠났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녀의 옷은 타지 않았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긁히지 않았으며 연기 냄새조차도 그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보존되었습니다. 이 기적에 직면한 느부갓네살은 예상치 못한 일을 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불은 뜨거울 수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중요한 성찰로 이끌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불을 피우실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가 세 젊은이가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화재의 목적에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불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이미지는 파괴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에는 불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표면되어 제거되도록 금을 녹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야 금은 순수하고 가치가 있으며 고귀한 목적으로 형성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증거는 불에 의해 멸망하고 입증되는 금보다 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찬양과 명예와 영광을 발견합니다. 영적 삶에서 불은 시련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과 우리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교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불순물을 표면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충실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어린이, 상품, 건강 및 친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길을 알고 있다. 나를 증명하면 나는 금처럼 나올 것이다. 직업 23.2. 직업은 불이 하나님의 포기의 표시가 아니라 개선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경주가 끝날 무렵 그의 삶은 회복되었고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축복받았다. 또 다른 강력한 예는 조셉 씨입니다. 형제들에 의해 팔려 노예로 굴욕을 당하고 부당하게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삶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고통하는 순간 뒤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화재는 그것을 파괴하지 않았다. 불은 그를 왕위에 대비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도망친 후 그는 사막에서 40년을 보냈다. 외로움과 침묵의 영적인 용광로.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성직한 왕자에서 순종하는 종으로 변모했습니다. 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덤불 속에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불은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봉사하지 않는 것, 우리를 붙잡는 것,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남은 것은 순수하고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당신이 불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지 못할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청소하고 당신을 형성하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과는 영광스럽습니다. 화재의 한가운데 우리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신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광로의 세 젊은이는 상황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왕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 3.18.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지 않고도 확고한 영웅 갤러리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땅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군대 없이 파라오에 직면했다. 노아는 비를 보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기 전에 믿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존합니다. 그녀는 주변의 불을 보지 않고 우리를 그 안에 지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강화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확고하게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마서 17일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안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과거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 앞에 어떻게 그를 구해주셨는지 기억했기 때문에 골리앗에 직면했습니다. 사무엘 전 17:37. 하나님은 전에 기적을 행하셨으며 그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사람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둘러싼 사람은 강화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18에서 성서는 우리를 안내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도 계속 통제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더욱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전투 중에도 계속 나아갈 힘을 줍니다. 눈에 띄지 않는 믿음은 쉬운 날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세워집니다. 불확실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당신의 믿음은 조금 더 커집니다. 재판의 불에는 믿음에 세워진 사람들을 소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두려움이 커지는 사람들에게는 불이 마비되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적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련에 직면할 때 인간의 마음의 첫 자연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지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두려움의 문제는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불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고정시킬 때 피터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보았고 파도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며 우리는 상황에 익사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잊게 하고 우리를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서 전체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그들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지구를 평가하기 위해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들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서로 돌아와서 적들이 거대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10명의 스파이에 대한 두려움은 전체 사람들을 오염시켰으며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사막을 돌아다니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잃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련의 불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신성한 목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새와 사랑과 중재의 영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의심의 여지없이 투옥하게 하는 적의 도구입니다. 두려움이 인계되면 우리는 용기를 잃고 믿음의 조치를 취하고 종종 하나님의 구원의 표현을 보기 전에도 포기합니다. 바빌론에 있는 세 젊은이는 그들을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광로가 진짜이고 열이 강렬하고 죽음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두려움을 주었다면 그들은 동상 앞에서 스스로를 구부려서 그들의 믿음과 성실성을 타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은 그들을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기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기로 결정했을 때 길을 보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할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전투에서 결코 혼자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정확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판의 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사케 및 아베데네고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초자연적 인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화염에 의해 즉시 소비되는 것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처형을 명령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은 무언가가 드문 일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당황하고 물었다. 다니엘 3, 24, 25. 용광로에서 네 번째 사람의 존재는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움 도중에 그분을 버리지 않으신 것은 눈에 띄는 증거였습니다. 불은 7배 더 가열되었고 그 문장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난을 겪을 때,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불에 들어갑니다. 여러 번 절망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고통과 고통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진실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 20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 불꽃의 중간에서 볼 수 있다면 불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시련을 겪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불은 우리를 파괴할 힘을 잃습니다. 그것은 3명의 히브리인 젊은이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옷의 연기 냄새가 나지 않고 용광로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증거를 영구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있으며 우리는 영원히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데 강력합니다. 이 세 젊은이의 증언은 모든 바빌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느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며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파괴의 순간인 것처럼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시련의 불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을 피우실 수 있게 한다면 더 큰 목적 계산해야 하는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불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경험은 우리의 삶과 간증을 어떻게 변화시나요? 목적 없이 재판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도록 하시면 구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일어날 증언도 계획했습니다. 사드락, 메사케 및 아베데네고는 화재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새로운 수준의 권위와 명예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을 사망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바빌론에서 더 높은 지위를 홍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증거는 내일 우리 삶의 가장 큰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비용으로든 고통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하는 힘을 경험하는 것은 정확히 투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충실한 상태를 유지하면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 영화롭게 됩니다. 이집트의 조셉은 또한 역경의 불의 증언을 세웠다. 형제들에 의해 배신된 노예로 팔렸고 불공평하게 체포된 모든 것이 비극적 인끝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년간의 고통을 겪은 후 그는 그의 형제들을 보고 당신은 간신히 내게 잘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지키기 위해 선한 선을 위해 의도하셨습니다. 창 52시 조셉이 직면한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여 자신이 확립한 더 큰 목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편지에서 그는 종종이 삶의 고통이 계시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종종 기억했다. 그는 난파선, 체포, 박해, 굶주림에 직면했지만 그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불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에서 행한 일을 목격할 때 우리의 역사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도구가 됩니다. 믿음에 대한 큰 도전을 극복한 사람의 설명을 듣고 누가 강화된 적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직면한 전투를 절대 방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간증은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아도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각 고통은 회복, 힘 및 갱신에 대한 큰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판의 불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투쟁 중에 우리를 지탱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려고 할 때에도 확고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절망이나 의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 환난에 직면하는 방법. 재판의 불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전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광로의 열은 강렬할 수 있고 생명의 압력이 축적될 수 있으며 포기하려는 욕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원하는 영적 실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불 중간에 확고한 최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신성한 진리를 먹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중 하나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희미하지 않도록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육성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뿐만 아니라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바빌론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확고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마주하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강화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 6은 우리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청원은 추수감사절과 함께 기도와 간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알려지기 전에 라고 가르쳐줍니다. 확고한 또 다른 필수 요소는 어려움 속에서도 칭찬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스가 체포되어 불공평하게 화가 났을 때 그들은 필사적일 수 있었지만 감옥 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 체인이 부러졌고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나타내셨습니다. 행심규, 좀지비우 26. 찬양은 우리를 불평의 장소에서 벗어나 믿음의 환경에서 우리를 배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속 통제하신다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들과 친교를 남겨야 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적은 고립된 그리스도인이 취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우리가 회중을 버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지지 격려 및 힘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 9, 10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에 대한 비용이 더 잘 지불되기 때문에 두 개보다 더 낫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우자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사고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직업은 그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가 나를 죽이지만 나는 나를 기다릴 것이다고 말했다. 욥 23, 2보. 이것은 불이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자세이지만 주님의 손에 있는 사람을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광로 한가운데의 확고한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순간에 당신의 임재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신뢰가 당신에게 확립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시련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은 당신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종종 불이 너무 강렬해 보이고 투쟁은 우리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며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 2에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그 불타는 용광로에서 사드락, 메사케 및 아베데벨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당신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전투에서 우리 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당신에게 두려움, 불확실성 및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는 재판의 불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도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강화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당신에게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대담함이 우리를 역경보다 더 크다는 확실성으로 모든 도전에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스가 감옥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투쟁의 시기에도 당신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그가 나를 죽이지만 기다릴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새롭게 되도록 요청합니다. 그들이 지금 당신의 존재를 느끼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 낙담 및 의심의 모든 정신이 책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불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우리를 세련하고 강화하며 새로운 수준의 승리를 준비한다고 선언합니다. 아버지, 이 간증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히 더 강하고 영적으로 익히고 당신의 목적을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이 다른 삶을 건설하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는 당신이 다음과 같은 의견에 글을 쓰기를 원합니다. 나는 화상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진수를 만드십시오. 이 단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이 단어는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채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금 이를 수행하고 알림이 믿음과 격려의 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에 든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당신을 위해 개입할 수 있도록 의견을 작성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키십시오. 당신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퍼니스는 뜨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신은 화상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